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이 한 주 우리가 암송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면서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야곱의 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말년에 있었던 야곱의 삶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1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누구보다도 야곱을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우리와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야곱은 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형과 경쟁하다가 태어나게 됐는데 형보다 되실세라 막 형을 찾고서 막 자기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권을 두고 형과 경쟁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결국은 장자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과 이제는 갈등을 하게 되고 함께 살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도 평탄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외삼촌의 딸 중에서도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또 7년이 또 14년이 되게 됩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댁에 살면서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힘써서 삽니다. 그의 삶은 항상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훈련도 그래서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와서는 믿음으로 아주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야곱의 인생 말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작은 욕심으로 시작하고 또 자기 이기적인 삶을 많이 젊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연결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면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마지막에 자손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손을 축복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이삭은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자기 욕심으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야곱을 먼저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되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임종을 앞둔 야곱을 찾았을 때에 야곱은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아들들을 내게 데리고 와서 내가 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여기서라는 것은요, 애굽을 말합니다. 원래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기근으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양식이 없을 때에 애굽에만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요셉을 만나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기 다른 아들들에게 팔려간 줄도 몰랐습니다. 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감개무량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하시니까 두 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으로, 왼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두 아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오른손으로는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남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이 축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왼손을 쓰지 않고 왜 오른손을 축복할까요?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나 창조의 권능을 기록할 때는 다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손에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관습에 따라서 당연히 장남을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으로, 차남을 왼쪽으로 붙들고 이렇게 안내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반대로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에게 간 것입니다. 둘째에게 간 것이고 왼손이 장남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또 정신이 흐려지셔서 저렇게 또 잘못 축복한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손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아버지 손을 바꿔놓으려고. 아버지 그게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잘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쪽이 장남입니다. 문화세입니다. 손을 다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또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순서대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에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 안에서 자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손자를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더 똑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야곱은 축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적 순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같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을 그의 형 므낫세보다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오른손을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같은 믿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신자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16명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이름이 소개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가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 위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큰 업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힘쓰며 또 그 뜻에 순종하길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 안에 서도록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한 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왜 침상에서 경배했을까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이 누워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한 야곱의 노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쇠하여 기력이 없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 아닙니까? 예, 지팡이가 몸을 지탱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머리, 그 맨 탑에 의지해서 몸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에 욕심 부리며 살았던 모든 것은 눈 녹듯이 느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은 147세였어요. 147세로 지팡이를 잡지 않고서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꾀로 살았던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의 임종을 앞둔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참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도 한때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백발이 무성하고 눈도 침침하고 기력이 다 쇠하였을 때예요. 야곱과 비슷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점차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퇴하고 연세가 조금 들으셨다고 해서 자기의 나이를 너무 과민하게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예배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면서 뭐 좀 이렇게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내가 이것을 배워서 뭐하나. 내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47세 먹은 야곱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147세 사시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반도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날짜가 가까울수록 한 자라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사시려면 가기 전에 많이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도 마음에 많이 담아 놓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래야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젊어서는요, 머리가 총명한 것 같지만 총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뭐 일이 들어있고요, 자녀 양육이 들어있고요, 세상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도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순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힘은 넘쳐나지만 온전히 야곱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퇴하고부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은혜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도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돈 없어서 못 배울 때도 있고, 또 일이 많아서 못 배울 때도 있고, 또 이제 옛날에는요, 또 여자들은 가르치지도 않아서 못 배우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못 배우고 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93세 된 분이에요.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일단 물러나신 분이죠. 이분이 10년 전에는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영문학 석사학위. 그런데 박사학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는 몇 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뭐 4년 과정이지만 4년에 끝날 수도 있고 5년에 끝날 수도 있고 6년에 끝날 수도 있고 7년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7년 이내로 끝나야 돼요. 7년까지 못 끝내면 그냥 학위를 못 받습니다. 교수가 특별하게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작해서 7년 걸린다면 100세에 학위를 받겠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운동하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그래요. 골프도 치시고 건강하게 허리도 꼿꼿하고.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6시간씩 공부한대요. 책상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93세 되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거 크게 무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참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루에 100번씩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147세에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손 한 명 한 명들을 붙잡고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의 영혼들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젊어도 언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2,000명 이상 사망자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측으로는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험 들고 있는 사람만이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참 노년에도 은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놓친다면 우리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은퇴가 많이 남았지만 은퇴할 때 남기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 남기고 싶은 것 하나를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브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에 남아있는 것은요, 지속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은혜는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남아있다면 저는 기쁨으로 은퇴하고 참 남은 인생도 기쁨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노년의 야곱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오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또 자녀들을 지혜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살았던 이 야곱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천재지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억할 것은 참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